설교의 제목은 교회여 이제 끝났다입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그래서 이 왜 도대체 이런 제목으로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이 있는 날에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아도 돼서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나오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서 야 그럼 우리 이때 새벽 예배 가자 해서 아이들이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고마운 마음에 아이들과 함께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막 이런저런 얘기 뭐 교회 얘기 막 하다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문제다, 뭐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를 한댄다, 뭐 이단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이단들이 좋아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66권이 있는데 다른 책들도 많은데 왜 이 요한계시록만 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조금 뭔가 신비한 책, 어려운 책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뭔가 막 기이하고 막 좀 뭐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쓰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한 어떤 신비함이 더 증폭되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충분히 수요예배 강해 설교로 설교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또 생명의 삶으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수요예배 강해나 이제 새벽 예배 때 진행되는 이것만 들어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궁금하신 부분들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상한 사람 따라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검색해서 나온 정보로 믿지 마시고 건강하게 교역자들한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단 얘기를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했냐면요. 바로 이 이단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가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이단들의 문제, 이단들과의 싸움입니다. 이단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아는 이단만 유명한 이단만 해도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JMS 등 구원파 말할 수 없이 통일교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이단들이 옛날에는 몰래 몰래 접근했었어요. 숨기고 자신을 가리고 이렇게 처음 관계를 맺다가 사실은 제가 뭐 신천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활동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맞다고, 이것이 옳다고 아예 대놓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참 양심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비신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오히려 그 교회 있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가 있으면 일부러 거기만 두드립니다. 해서 거기 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해서 할 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으면 감사하게도 목사처럼 보이나 봐요. 예, 그래서 정장을 입고 있으면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때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차를 놓치면 안 됐었어요. 이제 겁이 난 게 아닙니다. 그 차를 놓치면 안 됐었어 가지고 제가 네 괜찮습니다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 일부러 교회 끝나고 성경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만 요즘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곤 합니다. 정말 무슨 생각인지 이 사람들은 뭐 양심도 없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속을까? 왜 넘어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거짓을 얘기했다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애초에 처음부터 비진리를 얘기했으면 뭐야 하고 그냥 무시할 텐데 이들이 처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원자가 있대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한 존재가 있대요. 이것만 들었을 때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사람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단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 다르리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 시작은 같은 것처럼 보이나 결국 끝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사이비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이비에 대해서 한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뜻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유사할 때 그 닮을 사자를 써요. 그런데 말이을 이자를 쓰고 아닐 비자, 즉 닮아 보이나 비슷해 보이나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든 사이비든 왜 넘어갑니까? 처음부터 그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틀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거 맞나 했는데 그 끝이 다르고 결국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단이고 사이비였던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도 빠집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 해석하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가 좋으세요? 모르는 목사가 좋으세요? 당연히 많이 아는 목사가 좋겠죠. 그런데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해요. 아니,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모르는 것, 아니 알 수 없는 것도 안다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은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조차도 다 대답해 줘요. 그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모든 진리를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진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더 알려고 해봤자 더 알 수도 없고, 안다고 말해도 그 사실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즉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는 대로 그냥 다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요,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해답을 원해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주기를 원치 않아요. 답을 듣고 싶어하지, 이 진리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 대답 원하지 않습니다. 틀려도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까지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단들은 이러한 것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단들이 우리 삶에 참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청원 경찰을 하면서 어른들의 이 입금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텔레그램으로도 신천지의 모임과 계좌 내역과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 진짜 참 치밀하다.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정말 깊숙이 삶 깊숙한 데까지 들어와 있는 게 이 이단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제 성경 검색 좀만 해보면요, 대표 사이트가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교, 뭐 신천지에서 올린 관점으로 성경 대답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신 답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정말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단을 얘기하냐면, 정말 유튜브를 좀만 봐도 성경 관련돼서 좀만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관련 영상에 신천지 성경 공부 수료 영상, 뭐 JMS 해명 영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국 교회가 이단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가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주변 저희 동기들 친구들도 이제 전도사인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목사를 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요즘 교역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교역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다른 교회를 알아본 적이 없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계속 뭐 어디 전도사 구합니다, 어디 목사 구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데요, 취업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취업 못하는
전도사 목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역의 길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젊은 전도사들, 젊은 목사들이 더 이상 이 길을 걷지 않고 이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지방은 다 그래요. 요즘 지방은 교회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없어지는 추세고, 죄송한데 이 이야기가 서울 한복판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규모가 작거나, 아니 규모가 있어도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다고 교역자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교역자들이 그 길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서가 없어지고 교육부서가 없어지면서 이제 또 예배가 없어지고,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교회 내부적으로도 있지만 또한 교회의 외부적인 공격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사람이 구해지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교회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너무나도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멸시하는, 교회를 조롱하는 미디어를 보면은 화가 나야 되는데요, 이제는 화도 안 나요.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뻔하니까.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영상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정말 유명한 영상에 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영상이, 그 소재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한국교회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나,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잘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여,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끝났을 수 있겠죠. 아마 그 어려움이 진짜 닥쳐왔기 때문에 이 말이 틀렸다고는 이야기하기가 부정만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겪는 것처럼 이단들의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의 박해와 조롱이 똑같이 왔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수많은 교회사를 놓고 봐도 이런 때가 없었어요. 바로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때, 교회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기 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교회가 인정받기 전에 그 AD 0년부터 300년까지의 그 시기가 교회에서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일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초대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단의 공격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 있다. 내부의 어려움이 있다. 외부의 공격 또한 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에도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보시면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을까요? 이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육은 더러운 존재, 영은 선한 존재다 해서 육은 마음대로 써도 되고 영은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다 해서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판을 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 됐냐면요, 결국에는 이 육을 더럽게 내주었기 때문이에요. 더럽게 내버려 뒀기 때문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왜? 나는 믿으니까, 나의 영은 깨끗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단들이 이 당시에 활개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믿지 않는, 구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직 이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만 믿는 이 마르시온주의라는 이단들도 있었고요. 영적인 것만 중요해. 방언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았어요? 이런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강조하는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죠? 아니요,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이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고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죠. 그런데 교회의 이 어려움은, 사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부에서 오는 박해, 핍박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해야죠. 순교의 영광을 누려야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어,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차라리 나를 죽였으면 외부의 공격에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박해가 있었냐면요, 나를 죽이지 않아요. 그냥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나의 부모를 죽이고 나의 자식들을 죽이며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너 그래도 교회 다닐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이제 양 가죽과 양털을 입히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본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늑대라든지 들개라든지, 얘네들을 며칠간 굶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풀어준 상태에서 이 늑대와 들개들을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 늑대와 들개가 양 피 냄새를 맡고 그 자녀가 양인 줄 알고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물어뜯고 핥히고 찢어 죽입니다. 이것을 보게 한 후에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너 그래도 부인 안 할래?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문헌에서는요, 이 로마 신전을 밝히는 불길로 사람을 꽁꽁 묶어서요, 그 몸을 장대에 세운 다음에 불로 태워버립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신들이 노하셨다. 이 신이 오는 길을 밝혀주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제사를 대신하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다른 문헌에서는요, 내 자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옆집 자녀를, 이제 특히 여자들을 콜로세움에 발가벗기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굉장히 모든 수치를 당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자, 이제 너 차례야. 너 부인 할래 안 할래?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제 목숨 갖고 하라고 하면 그래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그런 짓을 당한다면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박해들이, 이런 아픔들이,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참는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 고난 당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서 그것을 박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핍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나의 부모가 찢겨 죽여지고 나의 자녀가 찢겨 죽여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못 버팁니다. 누구는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의 자녀와 부모가 죽는 것을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버티지 못한 자는 결국 부인을 해요. 결국 그 모임의 장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밀 모임이었던 교회가, 그렇게 자기들만 모였던 그곳이 발각되고 팔려지면서 초대교회의 세 번째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그렇게 내가 믿었던 저 사람 배교했대. 야, 우리 리더 배신했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뢰가 깨지고 교회 안에 서로의 믿음이 깨지고,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또 사도 바울의 이제 옥중서신에서 쓴 편지에 보시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로마 여행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같이 동역한 데마, 아리스다고, 누가 뭐 이런 이름으로 통해서 데마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떠났다라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 좋았던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는 것이죠. 데마가 뭐 박해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었던 리더들도 떠나가고 박해받아서 서로를 배신하고 배교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세 번째 어려움, 교회 내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 하셨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티고 정말 죽는 걸 봤어요. 내 옆 사람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자녀가 죽는 걸 봤어요. 근데 주님이 안 오세요.
오셔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거 버티면서 이때까지 내가 기다려왔는데 주님이 안 오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진짜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저희를 향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 쓰여졌습니다.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 맞아? 이단들이 판치고 교회 내적인 어려움이 가득하고 교회 외부의 탄압이 가득할 때 이제 때가 찼다, 때 가까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예수님 뭐야, 오신다 하셨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네?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 또 이 말씀이 주어졌던 7교회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버텼던 그 고대 교회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뭐야, 주님 왜 안 오셔 할 때 주님 어디 계시다고요? 이제 계시다고요. 지금 우리와 이제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장차 반드시 오실 그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 어려움을, 우리의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슬픔을,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7교회를 향해서도, 이 말씀을 보며 버텼던 고대교회를 향해서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며 이 수요 예배에 참가하여서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에바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전에도 이제도 있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슬픔, 내 고통, 내 눈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 보면서 버텼을 것 같습니다. 이단이 판치고 정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교회여, 이제 끝났다. 너의 고통, 너의 눈물, 너의 어려움, 너의 고난, 너의 박해, 교회여,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이제 다 끝났어,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서 나 왔어, 교회야 이제 다 끝났어. 교회는 정말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로서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군인들을 예로 들까요? 전역하면 끝납니다. 근데 저녁날을 잊어요. 저녁날은 반드시 와요. 전역하는 날은 꼭 옵니다. 계속 군인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이 당장 힘들어서,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그 저녁날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잊혀지는 겁니다.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저는 이 재림의 신앙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 어디에도 재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만해졌기 때문 아닐까요? 그 어려움 때, 그 위기의 때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종말은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종말이고 심판이지만 저희에게 그 종말은 회복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그 종말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의 때에 누군가는 슬피 울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을 텐데, 이 믿음 저는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전에도 이미 계신 분이고 반드시 장차 오실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되 죽임 당하시는 어린 양이시지만 실패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이기실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힘 의지하지 마시고요, 주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여 이제 끝났다, 주님 말씀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이 사실 하나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들, 고민들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믿는 자로서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됨을 믿고 끝까지 버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신뢰함으로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길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패배하며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믿으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 바라며 그 천국 바라며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 바라며 다른 어떠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인자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